오늘은 오점 같은 점 하나에도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을 정도로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여러분 자신에게 또 가정에 또 우리 교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이 한 해 얼마나 열매를 맺었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는 우리 가정은 어떤 열매를 맺었나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가 인생 최고의 해라 여길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거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의 아니게 감사가 사칠 만큼 힘든 시기를 걷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저 같은 설교자가 소리소리 외치면 어떤 분은 정말 아멘 아멘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힘겨움에 감사가 터지지 않는데 계속 감사하라고 저 같은 설교자가 독촉을 하면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마음에 더 심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한 획 한 획 원치 않는 붓질이라도 그려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뭔지 한번 여러분 맞춰주시면 선물은 안 주겠습니다. 뭘까요 이게? 이쪽 그림에 뭐 하나 제가 띄워놨습니다. 저게 뭔지 아시면 정말 제가 차 한 잔 사겠습니다. 이거는 다람쥐. 아무 의미 없이 막 희갈긴 시커먼 낙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뭐야? 한번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저 끄트머리에 있는 거 제가 조그맣게 딴 거예요. 그냥. 예. 완성되지 않은 점 하나 또 선 하나는 아무 의미 없이 시갈긴 낙서처럼 보일지 몰라도 완성되고 나면 그것이 있어서 명작이 됩니다. 아까 그 뭐 이렇게 뚝뚝 해놓은 거 그거 뭐 별거야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명작이 되는 거죠.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오점, 이거는 정말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오점, 인생의 오점, 그 한복판에 지나온 분도 있을 거고 지금 그 한복판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언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에 어느 누가 감사하기 어렵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 요번에 수능 대박 쳤어요. 막 서울대 갈 것 같아요. 막 이럴 땐 감사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절로 감사가 됩니다. 우리 아들 그냥 뭐 됐다. 좋은 일 일어날 때 누가 감사를 못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위력은 고난 속에 피어날 때입니다. 음지가 있어 양지라고 부르듯 밤이 있어 낮이라 부르듯 인생길은 실만한 물가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의 산 속에 골짜기와 산꼭대기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골짜기도 산이고 산 정상도 산이고, 이 인생도 밤과 낮이 합쳐서 한 날이라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늘 상 정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깊은 골짜기로 하염없이 내리막길을 탈 때도 있다는 것. 과연 이러한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야 할까요?
시커먼 낙서 같은 인생이 그 오점 때문에 명작 같은 인생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와 소망이 회복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래전 대학교 기독연합회에서 한 건축학과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건축학도로서 이렇게 해석됩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다 보면 그것이 골조가 되고 벽이 되고 기둥이 되어 훌륭한 건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연합 속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하나의 건물처럼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우주선이 폭발하는 데는 나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나사 하나만 삐끗해도 그 어마어마한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발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외관을 보지만 여러분, 우리 이 미래중앙타워 외관 보면 멋있게 생겼거든요. 유리로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이게 이걸로만 건물이 지어진 건 아니거든요. 실상 이 안에는 수많은 조합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조합이 없이는 번듯한 건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물 지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해야 그나마 건물 하나가 그냥 나오는 거죠. 인생이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빛깔나는 사람들의 어떤 성공담, 보여지는 모습을 보기에 일수이지만 그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여곡절 없는 인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치고 그냥 사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뭔가 잘 나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생고생 엄청 많이 한 분들 수두룩합니다. 화려한 연예계 활동을 하던 연예인 중에 크리스찬된 이들이 요새 꽤 많아졌어요.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분들 꽤 많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안티 기독교가 강한 시대에 어떤 문화적인 타락과 유혹에 가장 근접한 직업군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영자, 엄정아, 누구예요? 차인표는 제가 제주도 신혼여행 갈 때 제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 이후에 컴패션에 가서 변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많아요. 요새 많아졌어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이들의 간증이 많이 나와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H.O.T의 토니안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화려한 모습과 다른 인생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니까 완전히 막 무너지기 일부 직전. 그래서 자살이냐 아니면 뭐냐 할 정도의 그런 시점에 다 한두 번은 다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마지막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가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다 정말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인생급 벼랑은 도리어 믿음의 날개로 비상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인생에 한 발 잘못 들이면 그냥 벼랑으로 그냥 떨어질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때 믿음의 날개가 펼쳐져서 비상하는, 그래서 전혀 다른 삶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칠흑 같은 밤이 지나 새벽의 여명이 비춰오는 자리가 된 것이죠. 그게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곤두박질 칠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경욱 형제님의 졸업 연주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제 4년 동안 잘 공부하고 마지막 연주회를 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 한 6, 7명 연주를 했는데 제일 잘생겼어요. 제 눈에는 제일 잘생겼습니다. 현대 음악을 기초로 곡을 줬다고 하는데 저는 뭐 현대 음악 잘 몰라요. 완전 문외한이고. 근데 현대 음악이라는 게 뭐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이제 뭐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곡을 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음악이 그림이 될 수 있구나.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음악이 그림이 될 수 있구나.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찍찍하는 그 바이올린을 긁어대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그걸 계속 듣는데 그걸 거의 몇 분을 하더라고. 찍찍 이것만. 이게 뭐지? 굉장히 이게 난해하더라고요. 찍찍 하는데 끽끽 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속에서 칠흑 같은 밤에 어떤 고요함과 정적을 저는 좀 보게 됐고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경욱 형제한테 말도 안 하고 제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 점점 고조되는 밝은 속에서 온 대지를 뒤덮는 새벽 여명의 고요한 그 빛을 저는 이제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 눈에서 이렇게 그게 이게 마음에 그려지게 되는데 정말 그걸 의도했는지 진짜 묻고 싶은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목이 Toward the End of Dawn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 끝자락을 향하여 뭐 이런 느낌인데 밤은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빛과 마주하기에 밤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밤으로만 끝난다면 정말 비극이지만은 하나님의 품에서 빛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 곡을 좀 들으면서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욥을 잘 아시죠? 욥은 인류 역사 가운데 또 성경 역사 가운데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죠. 그의 가장 유명한 고백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로 12절인데요. 8절로 10절인데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깊은 고난의 중심에서 그가 외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욥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지혜롭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있을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달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고 가십니까? 아는 것 같은데 이만큼 인생 살면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오리무중 갈 길로 몰라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쯤 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한 50년 살고 60년 살고 80년 살았는데 이쯤 되면 인생 다 알 만큼 알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는 게 태반인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잡히듯 잡히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통제보다 통제 불능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속상하죠. 왜 이렇게가 안 될까? 왜 이게 될 만한데 안 될까?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그래요.
그러한 때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욥의 고생은 한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겁고 가혹한 고난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린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아들 둘이 있는데 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애들, 아들들, 딸들 한 하루에 다 죽었어요. 욥은.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까? 그게 감당 못해요. 여러분, 최범래 권사님 기억나시죠? 작년에 소천하셨죠. 그분 만나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내 아들, 내 손자 여기에 묻었다고 그랬던 분이세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회복이 잘 안 돼요. 먼저 보낸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대못을 박는다 그러잖아요. 손주까지. 오래전 사역할 때 새가족으로 각 등록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목사님 하는데 이게 보통 절규가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딸이 자는 동안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그냥 추락해서 죽은 거예요. 중학교 애인데. 또 어느 집사님을 신방 갔는데 아내분이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서 집에만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장성한 딸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베란다에서 이불 털다가 추락해서 죽은 겁니다. 예쁜 손녀딸 하나 남겨두고 말이죠. 이 세상 욥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것이 아닌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저 울어주고 가만히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들어주고 울 수밖에 없는 이들 한두 사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재산도 아내도 건강까지 다 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욥이 그럼에도 이 와중에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여러분 욥기 21장 20절로 22절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한다고요? 예배한대요. 이런 와중에 어떻게 예배가 돼요? 시험이 들면 시험이 들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묵직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욥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정신이면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합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래도 이게 과연 제정신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손녀딸 조금만 아파도 막 정정긍긍하지 않습니까? 내 새끼 조금만 아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이. 주기철 목사님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죠. 깊은 고난 속의 감사는 일상의 감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상의 감사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밀어닥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뭔가 다 알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믿음을 발휘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마저도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니 얼마나 깊고 단단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믿음이죠. 왜? 이 믿음이 나타날 기회가 없으니까요. 이 믿음은 닥쳐봐야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믿음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욕과 같은 자리, 아우 전 싫습니다. 그런 믿음 안 가져도 좋으니까 저는 그런 자리, 아우 싫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난은 주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런 자리는 절대 사양입니다. 아우 저 감당 안 돼요 주님, 아우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이 길로 들어선다면 우리는 굉장한 믿음의 시험을 당할 것이지만, 이때 빚어지는 믿음은 평상시와는 다른 강도와 순도를 가진 믿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특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돈 주고도 힘으로도 못 사는 믿음이죠. 마치 벼랑 끝에 달려있는 아주 예쁘게 달린 그 꽃 하나 따려면 거기 올라가야 딸 수 있는 것처럼 아무나 그 믿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죠. 명품 믿음이죠. 하나님의 불같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빚어진 믿음이니까 이건 명품 믿음이죠.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구덩이에 빠졌다가 간신히 목숨은 붙였지만 이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여러분 저 같으면 평생에 이게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아주 형들이라면 이가 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남도 아니고 그래도 같이 사는 가족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가 갈리고 상처가 되고 그냥 술이나 퍼마시면서 망나니처럼 완전히 뭉개지게 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한순간에 성폭행 범으로 누명을 씌우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건 또 감당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복귀가 안 되잖아요. 이게 사회적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계속 있어야만 될 정도로. 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 요셉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그는 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갑갑한 세월 속에서도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의 악도 고통도 고난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요셉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끊임없이 그도 인간인지라 어느 때는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 요셉이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 보면 그는 분명히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믿음 안에서 별이 돼버리는, 은혜 때문에 그게 변화된 거지 그도 상처 받았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런데 여러분이 욥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욥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면서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서 장차 총리가 돼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싹 다 보여주면서 신실하게 살으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안 보여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럴 때 너는 이렇게 살고, 그걸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는 분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세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장래일은 베일에 쌓여 있어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다 알아서 이때는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해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코람데오로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하나하나가 쌓일 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려졌던 신비와 비밀이 열리는 거지, 뭔가 하나님이 다 보여줘서 그거를 알고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막 이상하게 예언받았다, 뭔가 미래 일을 안다, 그런 거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대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뭐 그런 분 더러 아는데 아닐 때도 많아요. 열에 한 2개 맞으면 많이 맞은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점집 있잖아요. 이렇게 점치는 분들, 예전에는 여기 위례에도 막 점 봐주는 분들이 쫙 깔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걸 옆에서 유심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본인들 점은 잘 치나,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벗겨내려다가 큰 코 닥칩니다. 인생 가운데 당해야 될 때는 당해야 되고요, 겪어야 될 때는 다 겪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예외는 없더라고요. 겪어야 될 일들 다 겪고 당해야 할 일들 다 당해야 인생이 가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안 당할래, 그거 거의 없어요. 다만 이 길을 원망과 불평으로 지나가기보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소화하며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광야는 어차피 지나가야 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은 그냥 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 길 외에 다른 길 없어요. 이왕 갈 거라면 감사함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대다수는 광야길에서 원망과 절망, 불평 속에 사라져 갔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달리 보는 눈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만 감사는 달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눈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미래가 있을까 싶을 때 감사는 미래를 여는 눈입니다. 감사가 정말 되지 않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돼요. 솔직히 감사가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감사를 하라 그러면 너무 폭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눈물밖에 안 나는데, 한숨밖에 안 나는데 거기서 감사하라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폭력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그때 이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외칩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떤 손길과 지혜가 보일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소리보다 그냥 이왕할 거 소리 내서 한번 속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앵무새처럼이라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탁 하고 떠오를 때가 있어요. 감사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는 일이 감사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알아야 감사가 되는데, 감사는 그래서 이 비밀의 문을 따고 들어가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에게 속한 세계의 비밀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경륜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있는 것도 못 보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없는 것,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근데 거기서 원망과 불평만 하면 그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주시지 않은 것, 아직 없는 것만 계속 크게 보이는 게 원망과 불평할 때예요. 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실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깊이 그 뿌리를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욕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없다고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다고요? 아니죠. 광야를 지나도 그들 가운데는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도 매일같이 공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모세와 모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감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닫고 감사의 입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더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실은 너무 많은 것들이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앞에 지금 성경이 놓여 있고 또 믿음의 교우들이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야박하고 인색한 분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교하면 감사도 사라지는데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내게 있는 것을 한번 찬찬히 보면 보여요. 감사하다. 내 옆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게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저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가?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끼고 거리 유지하고 또 인원수 제한하고, 그냥 우리 코로나 없을 때는 이게 당연한 거고, 당연하게 했던 게 당연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일상이 기적이구나. 어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굉장한 기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누리기를 수십 년 동안 했다면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은 경이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단풍을 못 봤어요. 근데 어젠가 제 집무실 뒤에 이렇게 남한산성을 보니까 단풍이 어느덧 들었더라고요. 저 단풍 든지도 몰랐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단풍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평범한 거잖아요. 이때쯤 되면 단풍 드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 당연한 게 만약에 단풍이 안 들어있는 세상이 있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하게 다가오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적이에요. 정말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삶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감사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천국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밖에 못해요. 성향.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잘 나갈 때는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인생의 밤을 지날 때 그때 감사는 다른 감사죠. 아주 묵직하고 진중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는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뭐가 감사해요? 내일이면 사자밥이 되는데. 여러분, 그때 감사는 일상의 감사가 아닌 굉장히 깊은 감사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의 깊은 고난에 들어갈 때도 있을 텐데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욥과 또 요셉과 다니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이 신앙의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오점 같은 그 한 점을 통과하는 그때에도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오점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어도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려져 있던 베일이 풀리고 열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를 맛보는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